제가 아는 형이 결혼을 해서 딸을 2명을 낳았습니다. 이 딸이 어머니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이 딸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형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이 아버지가 돼서 이 딸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딸들이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또한 이 방찬도 계속해서 골라 먹자 이 아버지가 혼을 낸다고 몽둥이를 들고 막 딸을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장난을 치는 시간인 겁니다. 아버지는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이 몽둥이를 드는데 딸들은 전혀 무서울 줄을 모릅니다. 그저 까르르 웃으면서 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구경을 하고 있던 어머니가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가만히 있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얼어서 그 자리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굳은 얼굴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버릇없이 방에서 뛰어다니고 반찬을 가려 먹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참다 화가 나서 말을 한 겁니다. 이 딸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아버지를 친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머니를 친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매번 아버지는 이렇게 딸들에게 친구처럼 놀아주는 아주 착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에게 실제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좋냐, 어머니가 좋냐 했을 때 두 딸 다 아버지가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악역은 그 어머니가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같이 계속 노는데 사실 이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엄마가 우리 옆에서 얼마나 혼을 많이 냅니까? 그래서 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딸이 크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를 더 친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머니를 더 친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아빠 엄마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해줄래? 이 말이 아니라 단순히 누굴 더 친하게 생각을 하느냐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 가능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게 이렇게 딸이 다 크고 성인이 되면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남자로서는 참 불행한 건데 이 아버지는 가족 모두가 성장을 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과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정말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과외 선생님은 일단 여학생들이 여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남학생들은 남자하고 같이 수업을 받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남학생들도 여자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 이 남자 선생님들은 과묵하고 묵뚝뚝하고 또한 이 여자 선생님처럼 친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아무리 잘해도 또한 과외 선생님이 아무리 잘해도 이 여자 과외 선생님보다 안 되는 것처럼 이 아버지도 딸들에게 어렸을 때 그렇게 마냥 좋은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였는데 이상하게 이 딸들이 엄격했던 어머니와 다 친구가 되고 이 아버지가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자주 혼내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 징벌을 너무나 자주 내리고 시련을 자주 주십니다.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럼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똑같은 하나님인데 참 이상한 게 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모습이 참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모습, 얼마나 무서운지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전 인류를 다 징벌을 하셔서 없애버리셨고,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도시 하나를 다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또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말살을 하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면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마주치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찾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아는 그 형의 아내가 어렸을 때는 딸들과 친하지가 못한데 나중에 친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사실 달라진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딸을 때리는 이 징계의 어머니도 있고 또한 사랑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어머니가 징계의 어머니가 된 것도 사랑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그냥 방관한 겁니다. 그냥 딸들과 이냥저냥 노는 게 좋고, 물론 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교육 방법에 누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거의 딸과 그냥 친구처럼 노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 이 어머니는 딸들이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랑도 주지만 징계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딸들이 커서 아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건데 어머니는 한참 생각이 더 깊구나.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을 자기들을 혼낸 것이 더 성숙하게 하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고 올바르게 키우려고 한 것이구나.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벌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신약에서는 또한 이 사랑이 많은 것 같다고 구약의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이 나타났을 정도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거 정반대 다른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심지어 이 구약의 하나님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완성이 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완성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구약을 계속 읽어보면은 징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 약자를 도우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또한 이사야도 39장을 기점으로 이제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없애신 그런 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해서 아마 그런지 않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어디 사랑의 하나님만 나옵니까? 이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는 이 모습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 부자가 아무리 빌고 빌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이 무서운 모습이 얼마나 정말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단지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시작이 4대 복음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징계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성육신을 해서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깊게 읽지 못하면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깊게 읽고 정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한 영적으로 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 진실에는 다가갈 수는 있지만 그 성경의 깊이를 다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수준이 그것을 통달할 정도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빌어서 이 성경을 읽으며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 다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더하시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신다. 나를 사냥한다고 지금 착각을 하면서 이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단지 구약에서 그 온 인류를 쓸어버렸다고 도시 하나를 다 박살을 냈다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편적인 면으로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딸을 혼내는 그 모습 때문에 이 딸들이 어머니를 단지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냥 피하고 싶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 욥은 하나님에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죽음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 죽음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것은 욥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 죽으면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도 아마도 이 구약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고 자기들에게 징계를 많이 주니까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냥 이 죽음 자체가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고 이 죽어서 안식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자살하고 너무 힘들었던 이 사람을 보고 부디 죽어서는 행복하게 살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세계관도 이 구약 시대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그러한 세계관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죽으면 평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천국의 개념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성경이 완전한 계시인 신약을 지금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계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렇게 삶이 슬프고 곤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와 연관지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슬프고 곤비한 삶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곤비한 삶을, 슬픈 삶을 사냐면 우리가 죄악된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맹자가 그랬듯 우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고 싶습니까? 그를 구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투에서 병사로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죽기 싫어서 혼자 도망을 갔다. 이 도망을 간 병사는 양심의 가책에 찔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마피아의 보스가 자기 부하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괜찮아. 나도 악당이니까 그렇게 배신한 거 이해한다 하고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가 배신한 것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다고 죽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 때문입니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부하의 배신이 나쁜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또한 악인이 왜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이 악인도 양심의 가책으로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 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계속해서 밟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슬프고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슬픈 이유는 바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할 때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영화 배우, 로마에서의 휴일이라는 그 영화도 찍었던 배우인데 사실 저는 이 사람의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흑백 영화가 나왔던 시절의 영화 배우라서 제가 옛세대이긴 하도 흑백 영화를 볼 정도로 옛날 세대는 아닙니다. 킹콩도 그 옛날에 이상한 그 미니어처 한 그 영화가 아니라 정말 끝내주는 3D 그래픽 나오는 그 영화 본 세대입니다. 너무 구세대는 저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 오드리 헵번과 어떤 여배우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여배우에게 갖는 편견이 뭡니까? 성생활을 문란하고 맨날 얼굴에 찍어 바르고 머리는 텅 비고 이렇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배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 일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며 이 영화를 할 때 대단히 많이 프로답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영화 배우라고 할 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 배우는 항상 아름다워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옛날에 미녀로 불렸던 이 여자를 파파라치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주고 기사를 내면서 아름다웠던 이 여자가 너무 늙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막 내놓지 않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다른 여배우는 늙은 모습이 정말 싫어서 화장도 많이 하고 보톡스도 많이 맞고 또한 이 밖에서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얼굴을 가리는데 이 오드리 헵번은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니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영화 배우를 은퇴하고 나머지의 인생을 그 아프리카에 사는 못 사는 어린이들을 돕는 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못해서 할머니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드리 헵번이 여전히 최고의 영화배우, 최고의 미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상반되게 같은 세대를 풍미했던 이 미모의 영화배우는 그 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계속해서 화장을 하고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시상식에 나왔지만 모두들 늙었다 추하다고 욕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배우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마약에 빠지고 또한 이혼도 너무나 많이 했고 이미 그렇게 수르에게다 문란한 생활에 물들어서 늙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해서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 오드리 헵번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이 공비한 이유는 욕과 같이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건강이 나빠질 때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편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는데 이 세상이 고통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저를 보자마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를 껴안고 전도사님 사랑해요 하고 말하는 이 유치부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체 왜 이러지? 보통 아이들은 두렵기도 하고 낯선 사람을 무섭기도 하는데, 근데 그 부모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아이에게 사랑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삿사랑의 사랑의 그 면만, 단면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표현에 익숙한 겁니다. 반면에 이 초등부를 맡았을 때 정말 우울해하는 한 아이를 봤습니다. 매번 울고 난리를 쳤습니다. 알고를 보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불행한 가정, 맨날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는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분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욥은 지금 두 번째의 경험입니다. 삶의 고통이 그 행복을 다 잠식해버릴 정도로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고통만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픔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저희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참 이게 문제인데 인상을 쓰지 않고 웃으려고 하는데 점점점 웃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웃는 얼굴로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이 기쁜 일이 있다고 한번 웃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이 신약이 4대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면서 환한 분위기가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